샬롬,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 담을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기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박수 치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며.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며.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주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누게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자유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제13기 신앙성장반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시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2부 예배 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신앙성장반을 하면은 식사 시간 놓칠 것 같아요, 그죠? 예, 광고 수정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세미나실에 모이는 게 낫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국 모임이 목자 모임 후 카페 하나 1층에서 모이겠습니다. 교사대학입니다. 주제 반목회로 오는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파이디온에서 섬기시는 우리 안승욱 전도사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교사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들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양육훈련 모집 안내입니다. 지난주에는 광고를 드렸고 또 오늘부터는 접수를 받습니다. 제5기 성경대학, 제2기 성경배경대학, 제3기 교리대학, 제4기 제자훈련, 제1기 비전반. 시간과 자격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경대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서가 있고 또 내려가서 로비에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에 한 과목 이상 수강하셔서 올 한 해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룸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의 광고인데 주보 안에 하나교육문화센터 3월 수강생 모집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안에 보시면 이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로 알차게 꽉 찬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로 처리된 거 보시면 원데이 클래스가 3개 정도 있는데 이 3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이 분야에 은사가 계셔서 성도님들에게 섬기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주중에 있는 한 달 이루어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이고요. 밑에 네모 3개, 영상 편집, 뜨개 교실, 또 식물 키우는 꿀팁 이런 거는 이제 정한 요일 3월 4일, 9일, 11일 이렇게 원데이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렇게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또 함께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도 예전도의 순회 헌신 예배가 내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성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김대강 전도사님께서 이제 3년간의 목회학 석사 MDB 과정을 마치고 화요일 날 졸업을 합니다. 과거 같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천안까지 가서 졸업식에 참석하고 또 축하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졸업식은 참석은 제한이 됩니다. 3년간 또 교회를 주중에는 천안에서 학업하시고 또 주말에는 또 울산에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축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입원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원인순 집사님, 이병용, 최서윤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부에 없는 광고 한 2가지 더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도 제가 신앙성장반 말씀을 드리면서 식사 얘기를 했는데 거리 단계가 1.5로 떨어지면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5까지는 우리 교회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준비로 모든 식탁에 투명 칸막이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직장에서 식사하는 그대로일 것이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급식하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 칸막이를 다 설치했습니다. 식탁도 다 띄웠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또 식탁을 건너 다른 식탁에 있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좀 거리 간격을 띄웠지만 그래도 식사 중에는 대화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 하나가 오픈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잘 이렇게 이용을 하기에 계단이 있고 이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그냥 우리 이전에 썼던 구 카페 거기서 전화만 하시면 바로 배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메뉴를 알아야 주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진이나 그런 거 해놓고 지난번에 옛날에 우리 1,000원 했는데 왜 카페를 하면서 좀 비싸냐 그래가지고 주일에 한해서 조금 가격들을 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만약에 카페에 있던 교회에 있던 마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지만 음료를 마시고 난 다음에 대화하실 때는 다시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도 마찬가지고 또 음료 마실 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방역에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성령의 길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흥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김원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기준과 저희의 생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악한 영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질병과 가난, 이상기온 등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힘든 시기를 속히 종결되어 하나님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이 땅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기도하는 나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하늘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 또한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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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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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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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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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영혼 구원의 열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주님을 전가할 때에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목원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 우리가 기도하는 VIP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티셔츠를 딱 만들어가지고 앞에다가 뭘 적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너무 기쁘니까 뭘 적었냐면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이게 적은 거죠.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그 옷을 입고 이제 거리를 다니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한 번 더 보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참 세상에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네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청년 입은 이 티셔츠 뒤에 뭐가 또 글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글귀가 기가 막힙니다. 그 글귀가 뭐냐 하면은 너는 뭐에 미쳤니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미쳤는데 뒤에는 뭐냐면 너는 뭐에 미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를 보고 뒤에 가면 뒤에 그 청년이 가는 걸 보면서 그 청년 등에 있는 티셔츠 뒤에 있는 글귀 너는 뭐에 미쳤니 이걸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뭐에 미쳤습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조금 제가 평상시 쓰는 이 단어는 미쳤다는 단어는 제가 쓴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미쳤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사실은 그 미쳤다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오늘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뭐에 미쳤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죠.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이 시작부터 뭐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실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베스도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무엇에 미쳤습니까? 무엇에 미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걸 아십니까? 돈에 미친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됩니다. 명예에 미친 사람은 그 명예가, 그 인기가, 그 권력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무언가 미치고 미친 채 또 미치면서 살아갑니다. 미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미친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합니다. 한번 미치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미치면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미치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미치면 힘들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변명을 듣고 있던 총독 베스도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왜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했을까요? 이 총독으로서 할 말이 아니거든요. 품위와 어떤 그 자리가 있는데 이 총독이 미쳤다고 할 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1대1도 아니고 지금 아그리빠와 가이사랴의 고관들이 있는데 바울을 향하여 바울아 너가 미쳤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베스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베스도가 바울의 변명을 들으면서 어떤 심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심적인 변화가 뭐냐면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베소도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가졌던 세계관은 뭐냐 하면은 로마 철학의 관점에서 세계를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많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명언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너 참 무지함이 있는데 너의 무지함을 깨달으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표면적인 거죠. 아이고, 너 그렇게 모르나? 너 좀 알아라. 이건 뭐냐면 아주 표면적인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안에 내면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너의 그 무지함도 참된 알을 얻을 수 있는 이성과 지성이 너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 안에 있는 그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성의 능력과 지성의 능력을 통해서 참된 알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자신 알아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너 안에 있는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무지함에서 벗어나 참된 알을 얻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솔깃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 철학의 중심은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참된 알을 알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라라는 거죠. 베소도는 로마 철학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라는 그 관점에서 세계를 인식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라는 관점에서 살아왔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에는 뭐냐 하면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세상이 중심이다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즘 이슈가 뭐냐면 인권, 동성애, 차별금지법들이 결국은 이 인본주의 세계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시대냐면은 세계관 충돌의 시대예요. 인본주의 세계관과 신본주의 세계관과의 전쟁이에요. 바울은 가이사라 접견 장소에 모인 사람들에게 세계관을 전했는데 그 세계관이 뭐냐면 인본주의와 충돌하는 신본주의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들 중에 바울의 변명과 관련시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마지막 본문이 마지막 바울의 메시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소도가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마음에 격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너 정말 미쳤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베소도가 들었던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베소도가 가지고 있는 이 인본주의 세계관으로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이성이 탁월하고 지성이 월등하다 하더라도 죽은 자의 부활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베소도 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분주의 세계관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본주의 세계관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소도는 바울이 미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헬라인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가지는 세계관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표적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구름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토록 유대인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사형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십자가에 사형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면 이 복음은 뭐냐면 귀에 굉장히 거슬리는 불쾌한 이야기예요.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이게 불쾌한 이야기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 그 아덴, 지금의 아테네이지 않습니까? 그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냐 하면은 모든 신마다 신의 이름이 있는데 어떤 신상에 가보니까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이 있지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이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할 정도로 종교심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당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신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죄인이 못 박히는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지금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세상적인 지혜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허튼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신본주의 세계관으로 옮겨지는 것을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미침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미치는 거죠. 세 글자로 말하면은 미쳤다가 되고, 네 글자로 말하면 미쳤도다가 되고, 여덟 글자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인본주의 세계관에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러니까 애들도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보는 거죠. 매스컴과 언론을 보시면 다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죠. 세상의 중심에서 이제 있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면 그게 신본주의 세계관인데, 그런 사람을 오늘 설교는 제목처럼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베소도는 바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친 사람이 되었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바울로가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정신분열이나 정신착란같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다라고 안 것입니다.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베소도를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베소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참말이고 온전한 말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이상해진 상태에서, 정신 착란이나 정신 분열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미쳤다라는 헬라어는 마이네입니다. 마이네. 여러분 이 헬라어 마이네에서 영어 마니아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니아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니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어디까지냐면은 미치도록 좋아하는 거죠. 그냥 좋아하는 사람을 마니아라고 부르지 않는다. 정말로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을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을 마니아라고 부릅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을 마니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등산을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을 등산 마니아라고 부릅니다. 휴일, 휴가, 공휴일 상관없이 등산합니다. 영국 산악인이었던 조지 말로리의 명언처럼 등산 마니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산에 갑니까? 산이 거기 있어 갑니다. 그럽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산이 거기 있어 산에 간대요. 오늘 예배당이 아닌 살에 오는 성도님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 마니아가 아니에요. 낚시를 미치도록 좋아하면 낚시 마니아가 됩니다. 그래서 고기는 안 잡고 오는데 뭐 합니까? 새우를 낚는데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새우를 왜 거기서 낚아요? 그러니까 이 낚시 마니아의 이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 마니아가 아닙니다. 미치도록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커피 마니아들은 분명히 오늘 아침에 커피를 한잔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것도 식사하시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잔 하셨을 것입니다. 점심 먹고도 한잔 하실 거죠. 네, 카페 하나에서 한잔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등산이나 낚시나 이게 취미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늘 그 생각이에요. 늘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지니까 마니아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미치도록 좋아했습니다. 그는 예수 마니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으로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께 미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그 이스라엘의 인구 중에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영향력은 아주 상당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그 생각과 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을 때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나는 엄청난 계획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로마 시민권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것, 갖추고 싶었던 것 바울이 다 갖추었는데 근데 바울이 그것에 미치지 않았어요. 그것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바울이 예수님께 미쳤다고 합니다. 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방금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거,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메섹 사건은 바울의 세계관을 일순간에 바꾸어 놓아버렸습니다. 그토록 그가 살아오면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해가 되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유익함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유익함과는 비교 불가해요. 다른 대상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유익함과는 대체 불가해요.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하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 불가, 대체 불가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사람이 미칩니다. 등산 마니아는 등산과 낚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등산과 낚시를 비교할 수 있냐고. 비교 불가죠. 대체 불가합니다. 낚시 마니아는 마찬가지입니다. 낚시가 제일 재미있는데 어떻게 등산이 재미있다고 말하냐고.
낚시 마니아는 등산으로 낚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낚시가 등산을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등산과 낚시는 비교 불가와 대체 불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베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사람이 미쳤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너무 좋으면요 사람들 여러분 미쳤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예수님 모르면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말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미쳐야 할 대상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제대로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내가 다른 대상에 미치고 있다, 내가 예수님 외에 내가 다른 어떤 일에 미치고 있다, 그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바울은 아그리파 왕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이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아그리파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도 있었고 해임할 수도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아그리파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담대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30년이 지금 지난 때가 지금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소아시아까지 전해졌습니다. 아그리파는 바울에게 듣는 이 복음이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속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파, 유대인의 문제를 잘 아는 그로서는 복음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이사라에서는 그 복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그 복음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그리파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선지자를 믿습니다. 선지자를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그리파는 유대인으로서 선지자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파에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아그리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대답을 스스로 합니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는 바울의 질문을 받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질문하였으니까 아그리파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지금 아그리파와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총독이 있고 그리고 가이사라의 고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그리파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파의 대답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걸 잘 보시면 적은 말이라는 것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적은 말은 뭐냐 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In a short time.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너가 나를 설득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너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전하는 너의 말에 넘어가질지 몰라도 나는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쉽게 너가 전하는 그것에 설득당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죠. 복음은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설득을 당하고 설득을 당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라며 그것에 반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아그리빠의 마음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는 복음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무시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죠. 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넘어가지 않겠다. 나는 설득당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그리빠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무시하기도 하고 야유를 보냅니다. 아무리 너가 그렇게 하더라도 난 절대 믿지 않겠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여기 또 아그리빠 같은 사람이 또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하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아그리빠와 같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바울과 같은 제수가 전하는 복음을 참 보면서 참 어리석이 짝이 없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아그리빠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전도 말고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가? 조금 더 고상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좀 믿을 수 없는가? 그런 방법 없는가라고 묻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은 전도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전도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도가 참 미련한 것이다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미련한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치면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무시받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고상하게 예수님 믿는 거 없어요. 여러분 세련되게 예수님 믿는 거 없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 당연하게 조롱받고 무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의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아그리빠의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하니까 바울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게 뭐죠? 시간이 길거나 짧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지금 재수고 결박된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결박한 손을 보이면서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에 부정적이었지만 바울은 아그리빠의 말을 듣고 매우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입니다. 바울의 기도 안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와 버니게, 베스도와 가이사라의 고관들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결박당한 상태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왕과 총독과 고관들 앞에 스스로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주눅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죄수였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럼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이 29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면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죄수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죄수이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만약에 이 시대에 있었다면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더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도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마 바울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코로나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미친 것이죠. 예수님께 제대로 미친 것이죠. 어느 날 TV에서 큰 배낭을 메고 산에 올라가는 40대 남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준비한 도구로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사람이 약초를 캐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캐면서 너무나 기뻐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과자 봉지였습니다. 근데 그 봉지가 뭐냐면은 지금 시중에 팔지 않는 아주 오래된 과자 봉지였습니다. 정말로 이 신받다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그 봉지를 이제 아주 보물 다루듯이 가방에 넣고 집에 와가지고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건조를 하고, 오래된 거니까 얼마나 이게 이렇게 구겨진 부분이 많겠습니까? 그걸 다리미로 정성껏 다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모은 과자 봉지를 보여주는데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 어릴 때도 그런 과자 봉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전에 아마 더 전에 있었던 그 과자 봉지 종류 양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의 집이 과자 봉지 박물관이더라고요. 그는 과자 봉지를 수입하는 일을 위해서 직업을 바꾸었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매이면은 과자 봉지를 수집 못하기 때문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전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을 돌면서 이제 오더를 받잖아요. 전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생각이 뭐냐, 빨리 전기를 끝내고 그 지역에 또 과자 봉지 쪽으로 다니더라고요. 더 많은 과자 봉지를 수집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과자 봉지를 줍기 위해서는 내가 가정에 매일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과자 봉지와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씻는 모습을 보니까 거의 이게 자기 자녀처럼 씻더라고요. 너무 소중하게 다루더라고요.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과자를 드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먹고 버리는 그 과자 봉지는 그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미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 참 희한한 것에 미치도 그런 거 미친 사람 다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자 봉지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미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제대로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은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생명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생명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힘.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나의 기쁨 내 참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주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모든 것 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르라. 바울의 다메섹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서 그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리고 예수님께 미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 예수님께 제대로 미쳤다고 베스도가 인정한 그 바울을 만났습니다. 동일하게 베스도가 바울을 향하여 고백하였던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세상의 유익함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익함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예수님에 집중되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때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미치는 또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라에서 제수의 몸으로 있었던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하는 삶이 바르게 된 삶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많은 것들이 우선순위에 두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물질의 분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의 1로 거룩하게 올려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들이 마지막 부모 설아의 생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작은 천국 만들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년간 주방 협력을 잘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목자 목녀 부흥회를 통하여 목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때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고향에 잘 다녀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생일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리모델링 헌금과 카페 건축 헌금을 드리며 1,000번째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경외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학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생명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해외에 나가서 학업하며 또 파견 근무로 일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나간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노진영 선교사님, 김선무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미얀마 땅에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부부터 청년 2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그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상달될 때에 기도 응답으로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소연 성도님 장기 입원 중에 있는 또 우리 이병영 성도님, 원인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치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미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미치세요. 예, 괜찮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미치세요.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대로 미치세요. 뭐 오늘까지는 이 단어는 써도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을 찬양하겠습니다.